오늘의 말씀은 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의 골든키입니다. 드림이 하나님의 축복의 골든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될수록 11조와 헌금, 설교는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 믿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설교 얘기를 듣다 보면 11조 헌금 설교를 듣다 보면 나 더 이상 교회에 가기 싫어라는 이렇게 변명거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렇게 돈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교회에 오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듣기 싫은 말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자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돼요.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 제단에서 번제 헌물로 1000마리의 소를 드려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소원을 묻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도 아닌 지혜를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소원대로 지혜를 주고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셨어요. 물론 헌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이 헌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준 것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의 믿음이 11조 헌금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건강이라든지 우리 가정의 재정, 번영, 이 모든 것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11조와 헌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꼭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이 사적인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원리인지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 연구해 볼 건데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기본으로 두어야 됩니다. 근본으로 두어야 되죠. 첫 번째 볼 구절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날 구원파 사람들처럼 구원받았다면서 마음대로 음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네 몸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정욕대로 쓰냐?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제는 성전이잖아요.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몸은 누구 거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미 그분의 보혈로 우리 몸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주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옛 본성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옛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 본성,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육신의 본성이 뭐랍니까? 너의 몸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새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새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는 싸움이 생겨요. 어떤 싸움? 옛 본성과
세 사람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는 없어요. 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선과 거짓이 계속,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근데 현 좌파 정부 한번 보세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위협을 해서 이미 남북 평화협정은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작년에 발사체다. 그 미사일 아니고 발사체다. 남북 평화협정 계속 있다. 발사체라. 그래서 말장난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짜 평화쇼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변하려고 전혀 하지 않잖아요. 북한과 이 대한민국이 평화가 되려면 한쪽이 변해야 되는데 북한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화통일, 공산주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한미연합훈련으로 안보를 강화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강력함을 보여주는 게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가짜로 평화쇼를 하고 있잖아요. 타협을 해서.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힘든 게 당연해요. 왜?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옛 본성과 세 사람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싸움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움이 없는 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싸움이 있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그냥 싸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옛 본성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살면서 그게 평안이라고 거짓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은 타협이죠. 가짜 평안입니다. 오늘날 좌파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주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그거를 위로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속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좌파 교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그들의 마음을 삽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 쓸지는 몰라요. 근데 그것은 육신의 정욕에 타협한 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육신대로 정욕대로 간음하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대로 살라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인내, 절제 할 필요도 없고 그게 평화롭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는 가짜 평화죠. WCC, KNCC,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렇게 좌파교회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예수, 구원자를 버리고 모든 종교와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짜로 이렇게 말해서 가짜 평화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말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못 간다.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뭐랍니까? 정욕대로 간음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10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다. 속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거짓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다. 인본주의 무신론자들은 자신의 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라요. 인간이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의 몸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사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산다면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죠.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어디로 떠나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대언을 하고 여기는 대언이라고 나오지만 예언도 되어 마귀를 쫓고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언을 한번 해보세요. 예언을 해서 제가 요즘 주식이 막 엄청 핫하잖아요. 제가 막 어디 주식을 사라고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이 제 말대로 해서 주식을 사서 다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주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공황 장애다 이렇게 정신병에서 이상한 병들 가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제가 다 안수해서 고쳐줘요. 심지어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안수해서 또 살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교주처럼 따를 겁니까? 정말 말도 않게 저희가 인기가 많아지겠죠? 근데 이런 것을 행해도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요. 지옥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왜?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본성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천국이죠.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천국 가는 길은 원하지 않는데요.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찾아요? 안 찾아요. 예언도 못하고요. 마귀도 못 쫓고 놀라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전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이 보기에는. 우리 육신이 싫어하는, 오히려 육신이 싫어하는 인내하라고 하죠. 절제하라고 하고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준다고 하는 그 신실하게 살라고 해요. 그러고 받으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이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본능은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 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같이 거기에서 건물 안에서 잘못 가다가 그게 안전한지 알고 그래서 같이 죽게 돼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오히려 적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요. 적은 사람이 찾으면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믿지 않아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능은 육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육신의 본능을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한번 가정을 해서 만약에 천국은 영원하니까 거기는 시간의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100년이라면 7, 80년이지만 뭐 한두 시간? 천국의 시간에 의하면 체감 시간에 따르면 한두 시간이면 될 겁니다.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 말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와서 한두 시간 시험 보고 다시 천국으로 가는 거와 비슷한 체감이 될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이 이 땅에서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시험인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게 시험이에요.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왜 자꾸 성경에서는 또 행위를 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행위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들은 꼭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로또를 전혀 사지 않습니다. 왜 안 살까요, 저는? 왜? 로또가 안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로또가 안 돼.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행위가 안 나와요. 그런 행위가. 근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말은 해요. 꼭 그분들이.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근데요, 당첨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조금도 믿지 않는다. 그냥 재미로 사는 거야. 그건 그냥 말이지. 그들이 정말 당첨된다 믿지 않는다면 안 사요.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정말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제목은 11조예요. 11조.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11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있어요. 시간도 있고 뭐 일도 있고 행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돈, 재정 어떻게 보면 이게 드리기에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을 드리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좌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들은 많이 가졌으니까 기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예외로 둡니다. 이상하죠? 이 강남 좌파들 되게 부자인데 우리가 서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인데도 자기네들은 이렇게 삼성이라든지 이런 재벌 수준이 아니라고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민들 보기에는 되게 부자인데. 근데 우리가 북한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서민들, 대한민국 서민들조차도 부자가 돼요.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만 헌금을 원할까요? 11조를 원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11조를 원할까요? 마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1고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 하나님의 이게 헌금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1고란트는요, 현재 돈으로는 1,000원 정도 되는 아주 가장 작은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누구의 다른 사람의 더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더 많이 인정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도 자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만 헌금을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도 이렇게 받으셨어요. 자신의 소득이 합당한 헌금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을 없인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 그리하였느니라. 헌금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것을 희생물로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걸 준다는 거예요. 막 썩은 고기 같은 것들. 이제 그것을 내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외모를 용납하겠느냐. 세상의 총독, 왕에게 줘도
높은 사람에게 그걸 바쳐도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것은 그들에게도 인정 못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대충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져오는 헌물을 세상 사람에게 줘봐라. 그게 가치가 있겠냐? 인정받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 못 받는다. 세상 사람도 인정 못 해주는 그 정도의 가치를 나한테 가져오냐?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봐도 못한 돈을 지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3절로 14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또한 이르기를 보라. 그 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며 그 일을 향하여 코 웃음을 치고 찢긴 것과 다리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왔느니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겠느냐. 그러나 속이는 자 곧 자기 양떼의 수컷이 있는데도 소원한 뒤에 부패한 것으로 주께서 주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나는 위대한 왕이며 내 이름은 이교도들 가운데서 두려운 것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피곤해하고 코웃음치고 아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은 것을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썩은 고기를 헌물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좋은 것은 다 가지고 하나님께는 썩은 고기를 헌물로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에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강도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면 또 오히려 또 복을 넘치게 또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그러면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교회에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11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돼요. 결국 우리를 위해 쓰여진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어 주니까 나한테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10분의 10 모두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달라고 해요. 목돈 만들어 준다고.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받은 용돈인데 내가 왜 다시 엄마한테 줘야 되냐고 10분의 1을. 그리고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부부에게 감사함도 없고 나중에 큰 목돈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10분의 1을 왜 다시 달라고 할까요? 그걸 왜 자기 거라고 할까요? 그것은 크게 하나님께서 다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골든키는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11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약교회에서는 11조가 없다. 이건 구약교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11조를
말하셨을까요?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왜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요 11조는 아주 칼같이 잘했습니다. 근데 11조만 잘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거죠. 다른 거를 뭐라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11조를 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어요.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아주 작은 것에 11조도 바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궁율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믿음을 무시했어요. 믿음 없어도 그냥 11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였어요. 그건 잘못됐죠.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마땅히 이것들. 이건 뭐예요? 11조. 11조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믿음도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한 거예요? 11조도 하고 공의, 긍휼, 믿음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11조 오히려 해야 된다. 근데 기성교회들은 11조는 참 잘했어요. 근데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 없었어요. 그냥 11조만 잘하니까 나 부자로 그냥 내가 드린 11조로 10배로 불려서 하나님 저 부자 만들어주세요. 이런 번영복음에만 관심이 있은 교회들이 많았어요. 기성교회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에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 때 이 위선자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기성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건데 그러면 기성교회가 잘못됐다고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잘한다 할까요? 예수님은 11조도 행하고 공의, 긍휼, 믿음도 행하라고 하셨어요. 11조 한다고 과시하는 거 문제입니다. 나 11조 하는 사람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11조 안 하고 땅에 쌓아두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빈털터리. 구원은 받지만 모든 다 불에 타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11조는 가장 균등한 법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라. 이 균등의 원리가 참 11조예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11조 하면 얼마죠?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1조는 10만 원입니다. 그럼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을까요? 똑같이 한 거예요. 왜? 균등한 원리니까.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있고 10만 원 헌금이 있으면 이 목사의 위치에서는 아니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100만 원 헌금한 사람이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균등한 원리니까 이건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다고 당부하셔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로 4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부자들이죠.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부자들에게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에 밑에 앉으라 하면 그럼 막 가난한 사람 너 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런 거야. 그럼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가 와도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거는 같이 받아야지. 균등한 원리에 와서 같이 똑같이 받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한 사람 기부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한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근데 11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1조는 100만 원을 해던 10만 원을 해던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했다면 똑같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균등의 원리. 이와 같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근데 좌파들은요. 자기 자신들은 11조 하지도 않으면서 부자들에게 11조가 아닌 10의 3조까지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11조에 동참하라고 이렇게 그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의 10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믿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0만 원 11조 할 수 있는 믿음이 동일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110만 원 한다고 그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 사람이 110만 원 하면 나는 10만 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들한테 하세요라고 이렇게 전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서민이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누가 만든 사상이냐?
현재 좌파가들이 이렇게 자꾸 만들었어요. 한국은 현재 좌파들이 자꾸 부자들은 세금을 엄청 내도 도둑놈 취급을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전혀 안 내는데 오히려 뭐 불쌍한 사람으로 물고, 일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요 세금으로 생활비, 실업 급여를 요즘 받고 있어요. 그걸 또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임대인이 건물을 구매할 때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취득세 내야 되죠. 부가세 내야 되죠. 구매 후에도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소득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후에도 차익이 있을 시에는 양도세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좌파 정부는요, 임대인을 사회의 악으로 정하고 임차인은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약자로 정해서 이간질시키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임대인들에게는 수억, 수십억의 세금은 다 받아 챙기면서 자기네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표장사로 임차인들 편에 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라 세금은 어떻게 더 줄겠죠. 그리고 국가 부채는 더 늘 겁니다. 좌파들은 나라가 망하든지 전혀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 자기들이 장기 집권해서 가로 유다처럼 눈먼 세금 뒷주머니에 챙겨서 자기들만 부자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소득에 맞게 균등하게 모두에게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민이라고 여기에서 책임이 없는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요, 지역교회는 절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균등의 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초 11조는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예수님, 이 신약, 이런 11조, 예수님은 강조 안 했다, 11조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어떤 11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3절.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 살렘왕.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멜기세덱 살렘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와 축복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11조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죠.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자였으니까 11조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아닐 거예요. 부자들 욕심 많아요. 부자라고 쉽지 않습니다. 왜? 부자는 11조니까 더 많이, 10의 1조니까 더 많이 줘야 되죠. 많은 걸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큰 믿음도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더 유혹이 더 찾아옵니다. 서민들보다도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동일하게 보셔요. 그는 예수님께 11조를 드려야 자신에게 더 유익함을 믿었기에 기꺼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어서, 이거는 11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교제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교주에게 10분의 1만 합니까? 아니면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칩니까? 전 재산까지 다 바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기꾼에게 주식 매니저라고 해서 막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어디 주식이 좋다 그래서 전 재산을 사기꾼 말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사기꾼들이 그거 다 챙기는 거죠. 이 사람들도 다 보면 다 사기꾼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주를 믿은 사람, 사기꾼 믿은 사람들 다 그들 행위는 보면 믿었으니까 그렇게 다 줬던 거예요. 전 재산까지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을 믿은 사람들도 하물며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드림으로 증명을 해왔는데
진리를 믿는 우리들이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전 재산을 달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재산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예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또 뭐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그걸로 때문에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참 너는 이렇게 땅에서 참 그런 거 보물을 많이 썼던데 하늘에는 보물을 많이 안 쌓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아니면 여러분이 기꺼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축복과 연결된 이 11조를 드렸으면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안 받을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예수님이 칭찬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거예요. 사실 10분의 10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5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이에요.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요, 선교사로 양산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의 신실한 성도들이 자신의 지역교회에게 11조와 선교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돈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양산이라는 곳은 저는 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그전에는 양산에 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성도들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산의 거의 유일한 근본주의 샘내교회로서 양산의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으로 우리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독립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이 독립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11조가 있어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가족들이 떠난다면 이 교회, 묽은 샘내교회 어떻게 될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는 독립된 지역교회로서 재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선교사의 도움 없이도 재정적으로 독립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독립된 교회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다른 새로운 가정들이 올 때 부담 없이 뭐 이런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선교 헌금 내라 뭐 이런 자주 설교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재정이 튼튼하니까. 그들에게 부담도,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지 않으면 등잔대는 뭐를 뜻하냐? 교회를 뜻해요.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더 이상 믿음 얘기는 잘 안 하시고 행위를 많이 강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가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교회를 옮긴다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교회를 취미 정도, 개인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전혀 경각심을 주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욥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 재산을 뺏고 너희 자녀들의 목숨을 뺏고 너희 건강을 뺏는다, 이렇게 했다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지옥 가기를 원해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제 마지막 때 환난의 시대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이 이제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떨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걸 알면서도 회개 안 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저 산들이나 바위에 그냥 묻혀서 내가 지옥 간에 한이 있어도 나는 회개 안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가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는 방법조차도 모르게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 왜? 이 교회가 없어지는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대가 이제 끝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옮긴다고 했어요. 교회를 옮기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모임입니다.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면서 지옥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는 사람들 대부분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 썩은 고기로 헌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쓰지 않아요. 말라기서 방금 이렇게 경고했던 이 썩은 고기를 줬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동안이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냐? 그냥 악한 사람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악해서 스스로 멸망합니다.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400년 지난 다음에 신약 시대가 왔어요. 신약 시대 때 이스라엘 사용했어요? 아니면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주고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도 마지막 때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요, 휴거가 되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인가 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죠. 그때가 마지막 언젠지는. 근데 마지막 때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을 증명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를 섬기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날 때 신실하다, 잘했다, 신실하다, 종아, 신실하다, 적은 것에 신실한 너희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오늘 특히 좌파 정부가 교회를 악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점점점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원인을 교회 책임으로 돌리고 있고 교회를 멸시하고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이 썩은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 귀찮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귀찮아하고 했던 것을 볼 때 이게 믿음이 없어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주 경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옛 본성과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할 때 새 사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 사람으로 승리돼서 이 성화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서 영화 구원, 예수님 재림에서 영화 구원 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칭의 구원받았다고 막 삽니다. 구원파 교리로 막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볼 때는 영화 구원 받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옛 본성과 계속 싸워야 되고 그 안에서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인기가 있는 교회 목사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것이 바른지 지혜를 주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할 때 하나님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얻고 축복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 떠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돌봐주시옵고 우리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지금 많이 위험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역교회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자유롭게 만나서 또 이 현 좌파 정부가 더 이상 교회를 탄압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이 좌파 이 교회들이 이 많은 좌파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의 이 거짓을 낱낱이 우리가 가리킬 수 있도록 드러내서 가리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우리 믿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계속 신실하게 지역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한 주의 또 보호해 주심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